우리가 살면서 가끔 하는 제스처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아이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하는 거예요. 아마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때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고 새로운 소식과 정보가 통용되는 이 시대에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지식에 묶여 있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미 세상은 변했어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좋게 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이 통용되면서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에 묶여가지고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답답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답답해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심한다. 9장 1절 2절에 말해요. 내가 큰 근심이 있다. 아니 마음속에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다. 아이고 답답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뭐냐면 우리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9장과 10장을 쓰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율법의 시대 끝났는데 율법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는 시대는 끝났는데 이미 하나님의 의가 완벽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미 예수님이 율법이 마침 율법의 완성을 해놓으셨는데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계속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만족하려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답답해. 그건 끝도 없는 일인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서 아 그거 아닌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믿으면 되는데 아이고 답답해. 그런 심정으로 9절과 10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 그 얘기를 10장 초반부에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열심히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걸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시죠? 잘못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결과를 냈습니다. 열심을 안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 이게 오히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답답해 그러는 거죠. 오늘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준다면 오늘은 그리스도 된다는 것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제가 천천히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어떤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갖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냐면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우리 삼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웬만하면 안 빠졌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봉사를 하면 거의 안 빠지고 열심히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학교 나온 거 알아? 성경도 1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를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말한 이유를 들으면서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까? 삼촌이 목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까? 주일날 가능한 한 안 빠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일까? 교회에서 있는 일하며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신학교를 나왔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일까? 저는 이것만 갖고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하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기본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 집안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고 예배 꼬박꼬 참여도 다 중요해요. 그냥 그것만 갖고 진짜 이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속단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친구야, 엄마, 동생,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야? 아니, 구원받았다는 게 뭐야?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말한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지금 당장 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물어본 사람이 알고 싶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는 모든 기준은 근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66권,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어는 크리스찬,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돼서 생긴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보이시죠? 뭐냐면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로 말하는데 크리스토스 플러스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함께 결합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 그 다음에 이아노스는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면서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아까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의 소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소유.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은 그분께 속해 있어. 그분의 것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개념을 갖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 개념을 갖고 세상을 살아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이 개념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본다면 되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알아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읽어봐도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애매하거나 복잡한 건 아니구나 이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써 있습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식, 복음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믿는 거, 믿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 있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뭔가 주머니 있으면요, 나 이거 있다 말을 해요. 있으니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있다고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것을 있다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있다라고 말하기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확증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 확언해서 내가 실제로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따면 복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근거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할 사람들, 죄값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의 값, 그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초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 만물의 왕으로, 주인으로 지금 이 시간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내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해놓은 모든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그 놀라운 혜택이 바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헌금함 있잖아요. 이게 금덩이라고 치자고요. 이게 선물로 여러분에게 다 준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금덩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 분들은 이 금덩이를 다 들 겁니다. 누구든지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3년간만 하루 빠지 말고 나오면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가져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봉사를 좀 12시간은 해야 됩니다. 라고 뭔가 조건이 붙었다면 이 금덩어리 자체를 가져가도 된다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저걸 갖기 위해서는 뭔가를 한다면 완벽하게 기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덩어리 여러분 아무나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 믿고 가져가십시오. 이걸 가져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덩어리를 내 거로 만드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군요. 그냥 타먹어서 걸어 나와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복음이죠. 이러니까 좋은 소리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인류를 해놓으신 일이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 무언가를 해놨다면 그건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고요.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그건 역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한 613가지 정도의 조항을 달아놨어. 그거 어기면 안 된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믿으면 가져가.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일 뿐 아니라 여전히 죄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야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걸 근거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걸 근거로 봉사하는 것이고, 이걸 근거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말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는 엄청난 내용과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이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군가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받아십시오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생명들에게도 계속 전해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주다, 예수는 주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척 안 하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살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에 사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죄를 멀리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 할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거리를 둡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나를 새롭게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뜻대로 안 할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 부활하신 예수가 참된 나의 구세주, 세상의 참 주인이라 믿는 사람은 그럼에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누가 황제냐면 가이사르가 황제입니다. 이 황제라는 의미는요, 그 제국의 왕일 뿐 아니라 제국의 주인일 뿐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국에 있는 백성들은 이 가이사라를 신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한 사람의 부류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로마 황제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건 맞지만, 왕인 건 맞지만 신은 아니야.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야. 그러니 우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로마 황제 권력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죠. 회유를 합니다. 지금에 듣지 않았어? 예수가 주라는 말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신이라고 고백을 해. 그러면 너 목숨 살 수 있어 라고 감옥에 집어넣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죽을지언정 진짜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세상의 왕은 예수밖에 없어 라면서 그것을 주장하다가 어떤 사람은 참수형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교수형에 죽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쓸려 죽고, 어떤 사람은 캄캄한 카통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살다 죽는 일. 그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주, 그걸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순교를 당해서까지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다른 이유로서는 그거 말고 다음 넘겨줄까요? 다음 거.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 12절 없나요? 다른 이유로서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왜 백두산에 올라가려면 북한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중국에서 올라올 수 있고 그냥 올라가기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딱 한 가지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세주와 주인 된 것, 이걸 믿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할 예정이십니까? 최근 자료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뭐 그렇게 말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기독 청소년 33%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10명 중에 3명만 나 그거 믿어요. 그거 믿으면서 교회 다녀야 말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은 글쎄요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 청소년이 어땠을까? 물어봤더니 28%만 저 믿어요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없이 그저 엄마가 다니다니까, 낳고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니까, 다니면서 기분 좋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신 어르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천국에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불구하고 어머님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 있어요? 글쎄 죽어봐야 알지. 혹시나 이렇게 믿고 있는 대형교회 어르신이 있다면 지금 다시 복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온 거예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그 모든 근거는 예수도가 해놓으신 그걸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은 죽고 났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죽고 났더니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을 봉사했는데 와보니까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게 와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확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고 주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심판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거지든 부자든 아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인 무신론자로 말하든 간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은 거 맞아.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예수를 통하여 왔건만,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건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고 전통에 매여 옛날 지식에 매여 살아가는 유대인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적용으로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따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일상의 삶, 직장, 사업 모든 거 하는 거 맞아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게 할 일이 있다면 뭘까? 구원과 관련되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에 전해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어, 어떤 부동산을 보면 떼돈을 벌어, 비트코인을 사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정보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큼 이익이 되는 정보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정보를 듣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너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 수많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좋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살아 생전까지만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도 않아. 그러나 이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놓으신 걸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운 걸 그냥 믿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연결되는 그 영생의 삶이 주어집니다. 작은 것에 시비 울고 웃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사는 인생에서 그분이 인생 됐기에, 그분이 내 삶 주인 됐기에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분의 기쁨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분의 지혜가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진짜 좋은 거라면 우리가 할 이거는 마땅한 게 바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거예요. 저가 오늘 설교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누군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톱에 쓸려 죽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는 주,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고 꼴까닥 죽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주변에는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넓은 집 사는 거 좋은 복받은 일입니다. 권력을 갖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학식을 쌓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남보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 이기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다 한때입니다. 한때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뭔가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삶, 영원히 복된 삶을 이미 믿음을 통하여 맺게 됐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주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로 있기도 하지만 이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 전해주는 그 사명자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자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소에서, 가정에서, 가족 모임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더니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버지 보내서 여기 와서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을 하듯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이영선 목사만 보내받은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세상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게 아름답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꽃은요 한철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2주를 못 넘겨.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답댔던 그 한 번의 선언은 네 주변에 있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네가 내 아들 예수가 한 그 일을 알려줬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네가 알려줬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 얼마나 그 행위를 보여서 아름답다고 내가 감탄했는지 아니?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일은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믿음이 생길 거예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모든 믿음은요 지식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1도 1+1이라는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걸 믿고 시험 문제 답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믿고 있는 것은요, 맹목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책에 써 있는 거, 누가 말해준 거, 다 지식의 근거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올바르냐 가짜냐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한시적이냐 영원하는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 뭔가를 믿고 있는 건 다 뭔가를 들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믿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믿음을 통해 얻는다면 그 믿음이 생겨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지식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뭘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생기고 싶어, 목사님 난 믿고 싶어, 믿음이, 그럼 뭐요? 복음을 들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영이요 영은 생명이다. 즉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생기지 말래도 생겨요. 성경은 생명이에요. 믿음이 생기게 하고 구원받게 이르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싶으세요? 정말 이영섭이 목사가 저렇게 열을 내면서 하듯이 한번 나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다 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믿지 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였다면 믿어짐을 해서 이게 열려버려요. 초월의 세계를 믿어버려요. 초월의 지식이 나한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그러나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학적, 이성적으로 증명되면 좋지요. 근데 세상은 증명된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3차원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지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이 크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수많은 지식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단지 내가 몰라서 없다고 여기며 살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이 땅과 저 땅을 연결하는 내세를 열어놓은 엄청난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믿어진대요. 그러면 들어야죠. 그러면 읽어야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많아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요,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책을 보내주면요, 그 사람 읽으면서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있으면 성경책 주면 됩니다. 그런 단계를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직접 가서 말하긴 그렇고 그래도 복음이 뭔지 한번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복음 이야기란 4편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요. 우리 교회 대형교 TV 유튜브에 복음 이야기 4편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재창조. 성경 66권을 16권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구속사에 있어서 창조가 뭔지, 타락이 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결과가 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TV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290명이 이미 봤어요. 저는 왜 이걸 소개해드리냐면 이것이 옳고 그른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근데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 링크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대초월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또한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들어야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 들을수록 복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이 처음 생기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창조 이야기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있게 하는 최초의 일입니다. 태초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신 처음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어떤 형태도 없는 혼돈과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공허와 깊은 어둠의 땅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형체를 만들고 많은 것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하늘, 땅, 바다라는 큰 틀에다가 해와 달, 별, 각종 식물과 꽃과 나무,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 각종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아 좋다, 심히 좋다, 정말 좋다 하시면서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롭게 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적인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 때 의무와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 즐거움, 풍성한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값없이 누린 은혜의 낙원이죠. 아울러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에덴은 이미 좋은 것, 선으로 충만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굳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구분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게 유지되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 속에는 가정의 탄생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과연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갔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네, 이야기는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으면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대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요. 오늘은 서론을 들으신 거예요. 서론을 듣고 별것 없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서론을 듣고 본론은 뭘까? 기대감을 갖고 한번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대단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내 실존을 발견하게 돼요. 아, 죄가 이런 거구나.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럼 그 끝이 뭔데? 그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짧지만 여러분께 들으면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미 신앙이 있으세요. 이미 믿음을 갖고 계세요. 단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정리해서 잘 얘기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한번 몇 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되면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호기심이 생길 거예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지? 하면서 확장시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질문이 생길 때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질문이 없을 때 인생이 고토해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질문이 많아야 인생을 확대시킬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구원받며 하는 데 있어서 질서 있게 말씀에 근거해서 알려해 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먼저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유튜브 대형교 TV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복음 이야기 4편이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맥이 잡힐 겁니다. 모든 것은 맥 기둥을 통해서 맥을 통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맥이 잘못됐으면 가지를 아무리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먼저 기둥을 견고하게 반석에 세우는 다음에 그로부터 질문을 통해서 가지를 열매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그게 저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 물론 유튜브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간증도 많고 다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했던 거를 한번 전해주세요. 이런 거라고. 제가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복음을 줄 뿐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링크를 통해 보내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서 아프센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믿고는 그분의 역할이에요. 제 역할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제 역할은 그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형언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슴이 저미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내 아픔과 고난과 내 절망이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예수는 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우울한 감정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주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입으로 풀어내고 삶으로 적용할 때 그것이 내게로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의 삶을 보면서 와 진짜 너는 달라 하면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니 하면서 그 예수를 뿌리로 찾아 내려오게 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한 말과 행동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그럴 바에는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두루도 하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다 판단하고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여러분의 저의 삶을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니 하면서 관심 갖고 쭉쭉쭉 따라 돌아서 결국은 예수를 파고 판 다음에 그래도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신문에 나온 TV에 나온 걸 현상 갖고 예수 믿기 안 되라고 판단하고 지옥 간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든 예수를 한번 제대로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현상 때문에 다 끝났어요. 판단했어요. 교회는 갈 데가 목사는 다 사기꾼 같아. 이미 판단 끝났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킬 건 없어요. 생명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도 진짜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안내해 줘야 돼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를 진짜 만나서 변화된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 기쁠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할게요. 나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 나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최고 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다음 주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